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힘내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 개인적인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또 11장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장을 우리가 읽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을 당합니다. 메데바사는 헬라 왕국에 의해서 정복을 받습니다. 또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사단의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제국의 흥망성쇠처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한 제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데 그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큰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서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네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 새 왕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뭐 이런 그런 왕이거든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넷째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300이라고 해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의 군사가 몇 만이냐 그러면 200만입니다. 200만.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라는데 좀 부족하죠. 60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200만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힘이 세지니까 헬라 왕국, 이제 신흥제국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살라미 해전인데 결국은 막 깨집니다. 헬라한테 깨지거든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가 강성할 때에 이 3절에 나오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헬라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200만 군대를 가지고 살라미 해전에서 헬라와 한판 붙을 때 패배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들러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분풀이 한다는 말 있죠. 헬라한테 뺨 맞고 예루살렘에 와서 화풀이를 한 아주 못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한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알렉산더는 20세 때 왕이 되었다가 인도까지 원정 나갔습니다. 화살을 맞았는데 33세에 죽습니다. 성병으로 죽었다 말도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33세, 13년을 왕으로 삽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동생이 있었는데 죽을 때 유언을 했다 그러죠. 가장 강한 사람에게 물려줘라 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이고 동생도 죽여가지고 7명의 장군이 2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웁니다. 내전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4개로 딱 평정됩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죠.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4개 나라가 됐습니다. 마게도냐, 아시아, 북쪽의 시리아, 남쪽의 이집트. 이게 4개거든요. 이 중에 특별히 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북방왕, 남쪽에는 이집트에 있는 남방왕. 북방왕은 시리아 셀루크스 왕조를 이야기하고 남방왕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이집트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러분 11장이 여러분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남방왕에는 톨레미 1세, 2세, 3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북쪽에는 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 일만 가거든요. 이 두 나라의 전쟁이 거의 200년 가까이 갑니다. 200년. 이렇게 남방왕이 올라가서 북방을 치고 북방왕이 내려와서 남방왕을 치고 하는데 어떨 때는 톨레미 1세고 어떨 때는 톨레미 2세고 막 그렇습니다. 막 시간의 격을 막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요 앞에 이 5절은 톨레미 1세입니다. 남방왕 이집트를 다스렸던 톨레미 1세. 그런데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야 이래 우리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파친하리라. 파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방왕이 죽습니다. 죽거든요. 죽으니까 저 북방왕이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남방왕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본부인을 버립니다. 버리니까 본부인과 본부인의 형제들과 본부인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를 저적 알고 있겠죠. 누구를 죽이려고? 공주를 죽이려고. 그런데 공주 아버지가 남방왕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공주를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옛날 왕비를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자 옛날 왕비가 이 공주와 공주가 난 아들들과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죠. 그리고 남편도 죽입니다. 남편도 자기를 버렸던 남편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에 있는 톨레미 왕조의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라 공주를 버리고 죽여 하고 또 올라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톨레미 2세입니다. 톨레미 2세.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제 막 남방과 북방과 싸움이 일어나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애굽이 이제 톨레미 왕조거든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게 이제 북방왕 남방왕은 똑같은 왕들이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며 막 전쟁의 지금 이야기를 막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전쟁 이야기니까 여러분 보시고 역사를 공부해보면 합니다. 14절 그때에 여느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상을 이루라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쭉 넘어가다가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북방의 시리아 왕과 남방의 톨레미 왕조가 서로 잘 지내보다가 싸웠다가 잘 지내다가 싸웠다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두 왕조의 싸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제 북방왕 셀루커스입니다. 북방왕의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노비 같은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난리치지만 결국은 로마에게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에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고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까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2개월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죠. 결국은 원수 마귀들이 공격하지만 그 공격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남방 북방에 막 이제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까지 쭉 가냐면은 35절까지 가거든요.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넘어가기 전에 30절. 여기 11장이 굉장히 많은데 1절부터 35절까지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의 배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가 바로 헬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자 로마에 패배하고 돌아가면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승소 경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며 엄청난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 날 동안 올라가리라. 백성 중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올라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이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들이 공격하지만 때가 정할 때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거든요. 그때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죠. 마카비 독립전쟁할 때 열심히 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잠깐 합니다. 잠깐 다시 로마에게 정복되죠. 그 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5절까지는 여러분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 다니엘 때는 예언을 받았지만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바사. 메데바사의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나오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죽고 난 이후에 네 개의 나라로 나누는데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은 이집트를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루크스 왕조,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왕조가 나옵니다.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가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쪽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헬라가 로마의 멸망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북방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처럼 돼가지고 36절부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의 환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지만 여러분 좀 들읍시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한 왕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말합니다.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방 신을 힘입어 원수 마귀의 힘을 입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럽연합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이야기 다 있지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한 제국의 형태, 킹덤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들이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루지만 북방왕이 완전히 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나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엄청난 권세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사람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하죠. 그의 종말이 이러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11장의 끝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거센 적그리스도의 힘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딱 제한된 시기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의 핍박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종말이 이른다. 도와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석을 어떻게 한다 했죠? 종말 끝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다. 끝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볼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괴롭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니엘서의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대국의 모든 흥망성쇠,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받는 나의 백성들아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현재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기를 바란다. 오늘도 이 말씀 딱 들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편하게 웃으시면서 현재를 넉넉히 견뎌내는 믿음의 승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을 끝까지 함께 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